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34번째 함께하는 153, 9월 22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댓글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죠. 아멘, 말 한마디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을 상처 주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슬기롭게 제 자신을 컨트롤하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고 감사한 고백이고 또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자기의 삶을 바꾸는 작은 시작이 되니까 참 귀하고 좋고, 또 그런 고백을 듣는 우리들도 마음의 감동이 조금씩 일기 시작하고 도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다면 카톡으로 아니면 유튜브에 짧게 한 줄 좋습니다. 그 고백을 같이 나누고, 그럴 때 우리의 나눔이 더욱더 그렇게 풍성해질 때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더 나누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될 때 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것 좋습니다. 조금 잘못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같이 나누면 깊어집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말씀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그 뱀의 머리와 꼬리가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뱀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뱀의 꼬리가 머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이제 좀 앞에 가야 되겠다. 그동안 네가 맨날 앞에 가고 나는 그냥 네가 가자는 대로만 갔잖아.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머리가 꼬리에게 말하기를, 야, 내가 언제나 앞장서서 갔는데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에이, 괜찮아, 그냥 가자. 라고 하면서 머리가 꼬리에게 그냥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꼬리가 심통이 나가지고 자기 그 꼬리를 나무에 감고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머리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죠. 결국 머리는 꼬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웬걸 꼬리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결국 불 가운데로 들어가서 죽게 된다는 동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 머리가 중심이 되고 머리가 앞장을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꼬리는 안 되냐? 그렇게 질문해도 대답이 없어요. 마땅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머리가 앞장서고 머리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를 영적인 세계로 가지고 와서 들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사람들은 탕자처럼 그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불순종하면서 자기의 길을 걷기 원하고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만 갑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고 또한 문제가 있어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뱀의 머리와 꼬리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13절로 가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머물면서 장사하여 돈을 벌자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심은 누가 중심이냐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도시에 가자고 하는 것도 자신이고 머물자 하는 것도 자신이고 장사하자고 하는 것도 자신이고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것도 자신입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행동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고 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보고 오늘 야고보가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뱀의 꼬리 같은 거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충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야, 너희는 너희 길 그렇게 가려고 하다가 결국 너희는 안개처럼 사라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너희의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15절처럼 바뀌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 자신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럼 중심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라고 말하는 사람과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겉모습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슷해 보이고 사는 모습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고 뭐 그냥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그 원인과 이유가 나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주님 뜻이면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 중심적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에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라고 말하는 사람과 15절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는데 나 중심, 하나님 중심. 이 사람들의 차이는 사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면은 이 사람들의 차이는 가인과 아벨의 차이고요.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고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문제기에 여러분들에게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중심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까? 제가 곰곰이 보면은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이 닥치거나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기존에 자기가 했던 습관이나 생각이나 관습이나 문화나 버릇에 따라서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때까지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큰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냥 그렇게 했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오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자기가 성경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설교를 많이 듣고 뭐 자기가 충분히 기독교인처럼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잘못되게 편견을 가진 나머지 내가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뭐 결정하든지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을 거야, 성경적인 거야, 이거는 괜찮을 거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막연하게 추측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 그렇게 하면서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우리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우리의 교리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문화가 그냥 우리를 그냥 끌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의 순간에서 매일매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은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문화의 소산인가. 제가 말을 흥분해서 빨리 했는데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문화와 습관, 관습, 버릇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걷다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문화와 습관과 교리와 모든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에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야 할 때입니다. 내가 이전에 익숙해졌던 것,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에, 이 코비드 시간대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긴 하지만 이 부분적으로 구합니다. 결혼하거나 직장을 잡거나 이사 가거나 그런 큰 일을 놔두면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소해 보이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또 안다고 해도 그저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3살, 4살 먹은 아이들처럼 모든 것을 사사건건 물어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생각하고 선택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뭔가 큰 짐, 큰 미션 그거 지는 거 그것도 아마 맞는 거겠지만 사실 매 순간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순간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머리가 먼저 가게 할지 아니면 내가 먼저 갈지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머물지 아니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머물기도 할지, 하나님의 중심이 될지 아니면 내 중심으로 살지,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다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도 또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약한 모습을 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줄을 알아서 아버지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내가 이때까지 익숙했던 생각, 문화, 습관,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이 가라실 때 아브라함처럼 가는 삶,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또 30분 기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계속해서 쉬지 말고 이 코비드 기간에 더욱더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쩍 자라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